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은 그의 주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호의를 베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소중히 여겼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눈길을 한 번 주더라도 한 번 더 좋겠고 언제나 요셉을 바라보는 눈길이 그윽하고 따뜻했겠고 대할 때에 웃는 낯빛으로 대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섬겼다. 그런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자발적인 헌신일 때 그냥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의무적으로 섬길 때와 그렇게 호의를 받아서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성경에서 섬기다 그러면 이제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아바드.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래서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주로 이제 아바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샤라트라는 말이 쓰여요. 이 샤라트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나 또 통치자에 대한 섬김을 나타내고 또 이게 이제 요엘서 1장 13절에 보면은 예배 때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이 그 주인을 보디발을 섬기는데 이것이 종으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그 보디발을 존대하고 존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요셉 또한 그 주인인 보디발을 단순히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지체가 높은 분으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의 섬김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섬김을 받으면서도 보디발은 그것이 흐뭇했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섬김을 받아보시면 뭐 식당이랄지 어디 이런 데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길 때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섬길 때 그 기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보디발은 주인이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여기도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집 위에서 돌보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 위에서 돌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신분이 노예인데 말이죠. 오히려 집 위에서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리는 자가 된 겁니다. 종인데 노예인데 말이죠. 부리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을 부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총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노예라기보다는 다른 노예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뭐 이런 감독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 모두를 의탁했고 이것은 모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소유를 맡겼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앞으로 위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한 것은 특별한 신임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단순한 뭐 종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자신의 뭐 혈육과 같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집 위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집 전체를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와의 희, 이것은 항상 그 뒤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쓰는 관용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제부터?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난 때부터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복을 내렸다.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렸다. 근데 그 복이 어디까지? 집과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의 농사와 이런 농작물들과 이런 것이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인이 그에게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이제 이때 당시에는 고대에서 이런 독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또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이방인 아닙니까? 애굽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음식을 맡는 일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그 누구에도 맡기지 않죠. 그리고 요셉이 빼어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빼어나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야페라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 그러니까 이건 뭐 천하 고아의 상태이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 이하의 물건 취급을 받던 요셉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아버지 아래에서 사랑을 받던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그때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성경에서 그 형통한 사람의 전형으로서 요셉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정말 모든 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다 잘 되겠구나. 이게 만사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왜 형통한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형통한 사람인가? 지금 뭐 여기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 한들 그래봐야 노예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그 이제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보디발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냥 요셉을 아끼고 이렇게 하지만 금세 감옥에 가잖아요. 세상 일이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통케 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입니다. 왜 그가 형통한 사람인가? 그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거고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이 기사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여기 39장이에요. 그 이후로는 뒤에서 이제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를 제외하고는 40장부터 끝 50장까지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에 관한 기사에서 유일하게 요 39장에서만 여호와가 5번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4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4번이 사용되고 지금 여기에서만 단 한 번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뭐 신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속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셉에 대한 성경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요셉의 기사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이유, 그러니까 그것은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버림받아서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예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외로운 상태고요. 절대적으로 두려운 상태고요.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태고요. 절대적으로 오히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롭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미움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거짓 감정의 이 4가지가 다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으면 이 4가지 근본 감정으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그저 형들에 대한 원망과 그 미움으로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집에서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요셉은 이거는 극도의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뭐 정말 그 눈에는 살기가 등등할 것이고 얼굴은 싸늘히 굳어 있을 것이며
전혀 핏기가 없는 의욕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고요.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항상 뭐 이렇게 존중받고 대우를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홀히 여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이 감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요, 미워하지 않았고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고요. 예, 외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요, 얼굴 낯빛에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걱정이 커서 뭐 탄식하면서 울면서 지낼 것 같은 사람이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환한 낯빛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있었던 요셉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러한 모습이 요셉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통한 여호와의 계시가 사실은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형들이 그를 버렸던 이유가 여호와의 계시였잖아요.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예수님의 약속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꿈을 꾸지 않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고 그 계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고 결국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요셉은 그 꿈의 계시를 다시 말해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딱 하나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 극단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이 또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자신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리기까지 하죠.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이딴 하나님이 다 있냐. 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뭐 그랬으면은 이게 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상하게. 근데 지금 요셉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앙이 요셉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노예가 된 상황인데도 요셉으로 하여금 거기서 주눅들지 않게 했고
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그의 마음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이 날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그 신앙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절망 속에서 한 번은 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한껏 부풀어 오를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절망에 처했는데도 그는 신앙을 놓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 꿈의 계시를 통해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이유였어요. 그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시험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는 그 상황에서 정말 절망하고 이렇게 죽음을 맛보느냐,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에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받던 그때와 다르지 않은 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흔히 학교 폭력이라든지 종종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따돌림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따돌려도요, 내가 따돌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근데 그게요, 그냥 이렇게 그런 처신을 그렇게 함으로써 따돌림 당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애써서 그거를 부인하고 이렇게 참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갯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와요, 그거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버림받고 신분이 노예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형들이,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그에게 절을 하는 그런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꿈이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꿈의 요지가 뭡니까? 그 요셉의 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에 대한 꿈이에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물론이요, 민족들까지 다스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서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나 요셉이 꾸었던 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꾸었던 꿈보다 훨씬 더 존귀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땅속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요. 이게 무덤에서 나고 무덤에서 살다가 무덤에서 죽어갔어요. 왜요? 나오면 죽으니까 무서워서 안 잡히려고 그 안에 살았을까요? 상관없었어요. 무덤에서 살아도 상관없었다고요. 거기서 사는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그거를 회피하고 그럴 일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에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우리의 감정에 이런 근본 감정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결론적으로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꿈이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소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 자신의 행복과 불행, 자신의 영광과 수치는 환경과 사람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형통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꿈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꿈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꿈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는 그 꿈이 꿈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요, 요셉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더군다나 2022년에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요셉과 훨씬 요셉보다 부유롭고 편안한 환경이고요. 요셉이 받았던 꿈의 계시보다 더 확실한 소망의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우리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여러분 자존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명예의 이유가 되셔라. 뭐가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큰 이유는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죠. 다른 분들은 몰라도 광야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부활의 소망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지 못한다면 부활이라는 말을 1년에 부활절이나 돼야 듣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헛된 꿈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고 사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는데 또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것은 요셉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기쁨과 영광이 어디에 있으며 저희들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